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곳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과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지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누려야 될 가정에서 다툼과 갈등과 오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들끼리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일들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 타락한 본성이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은 결혼도 가정도 가족도 나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은 가정 안에서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만 이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정의 모든 일들이 내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나. 이기적인 마음이 지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행복해야 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성이 있죠. 죄성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이해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들로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삶인데요, 이 삶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이 변화된 삶이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가정에서 새 사람을 잊고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요,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누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너무 귀한 대답입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변해야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니까 아빠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아빠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남편 바뀌라고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아내 바뀌라고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존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찬송이 터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넘치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여러분, 옆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로 충만해져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찬송이 터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들이 어디로 먼저 흘러가게 될까요? 남편에게 흘러가고 아내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변으로 여러분 흘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서 집안에 먹구름이 들여온 가정이 있습니다. 아빠의 사업이 어려우니까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가정이 너무나 무겁겠죠. 근데 자녀들도 그걸 다 알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 중학교에 다니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대화가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고, 그리고 이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아이도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학교 갔다 집에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딱 돌아왔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이 아이가.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크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이 아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엄마의 찬송 소리에 눈물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아이가 기도가 터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방문을 열고 딱 나왔더니 예전과 다르게 집안이 너무나 환해진 거예요. 집안 공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엄마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아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집안에 생기가 흐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이 아버지가 사업에서 성공하게 되었고 아들도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무엇이 이 가정을 바꿨습니까? 어머니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그 충만함이 여러분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머니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자 아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아들이 기도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다시 일어섰고 그 아들 역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 출발점이 어디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지면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메말랐던 마음에 다시 그 가정에 다시 사랑이 싹 터오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어두웠던 가정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관한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5월달 되면 교회마다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가정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정에 관한 설교를 듣고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부모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있어요. 말씀의 적용의 그 초점이 자꾸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말씀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게만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말씀을 잘못되게 적용한 집안이 있습니다.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물 좀 떠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떠와. 그런데 아내가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조금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좀 힘든데 조금 있다가 가져다 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힘을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설교 못 들었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당장 떠오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막 왕이 막 명령하듯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이 말을 지지 않았어요. 아내도 이 남편의 말에 지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뭐 들었어요? 당신은 뭐 들었냐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죠. 그리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 남편에게 쏟아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게임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집에 오자마자 이 스마트폰 붙잡고 좀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지? 내 말 들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목사님 말씀 못 들었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고. 나 지금 노여워질라 그래요 라고 하면서 막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가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이 가정의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뭡니까? 아내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아 라고 하는 것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비들아 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아내에게,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들의 관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관한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에 관한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이 말씀과 연결해야 되고 남편들이 이 말씀과 연결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랍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에게 주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 주께 하듯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 세대들에게 자녀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을 섬길 때 주님께 하듯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너무 작으신데.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건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품어주는 건 주님께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아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아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남편 안에, 아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남편의 말을 무시하는 거, 누구 무시하는 거냐면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아내를 괴롭히는 것, 누구를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대로 반응하면 쉽게 상처를 주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가족 안에, 우리 남편 안에, 아내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착한 일을 하래요. 왜 그렇게 얘기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남편 안에, 예수 믿는 아내 안에, 예수 믿는 자녀들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믿음의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선을 베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의 아내나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은 더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존중하며 죽게 하듯이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대할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친절한데 집에만 가면 가족들에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친절해야 되고 가족에게도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가족이라도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가족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 그랬죠. 행복하라고 세운 거예요. 행복하라고 세웠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세요.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